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53쪽에 있는 전도서 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까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 최고의 지혜서 전도서 그 세 번째 시간이자 전도서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맺은 후에 전도서의 마지막 시간인 관계로 전도서 전체 결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 말씀 말고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에서는 세 가지 함정이 있다라고 우리를 이게 속이는 것이죠. 세 가지 함정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1, 2절 말씀 속에 그 첫 번째 함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본문 속에는 지금 재물과 부요와 존귀 이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재물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고요. 부요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의 부족함이 없는 것, 그런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존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존경과 귀하게 여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 세 가지를 한 단어로만 이게 표현한다면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 소유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보장해주고 만족을 보장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한다면 소유는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이야기해서 그것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100명의 자녀, 그러니까 자녀와 장수가 역시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것이 바로 함정이다. 그런 생각이 만족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헛된 것이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인간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7절에서부터 9절 말씀 속에 나오는데 7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수고를 통한 성취, 일을 통한 성공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또 그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함정이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의 저자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은이 돌같이 흔했다라고 이렇게 비유법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은만 있어서 은이 돌같이 흔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은뿐만 아니라 뭐 금도 많았고 다이아몬드도 많았고 뭐 진귀한 보석들도 당연히 많았죠. 그러니까 은이 돌처럼 흔했을 정도로 재물이 풍부했다, 재물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는 소유할 만큼 소유를 해봤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소유가 헛될 뿐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함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100명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한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을 수는 없죠. 그러나 1000명의 부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00명의 자녀는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부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명의 자녀와 장수, 그가 40년 동안이나 이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본인이 이제 객관적으로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40년간이나 통치를 했으니까 어린 나이로부터 왕위 위에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장수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자녀와 장수조차도 본인의 어떤 행복과 만족을 보장시켜 주지는 못하더라. 헛될 뿐이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도 그는 그 정말 지혜로운 판결 또 무수히 많은 업적들 많은 일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수고를 통한 성취 또 이를 통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조차도 행복하지가 않더라, 만족하지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10절에서 12절 말씀 속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수적인 이유로서는 사람의 욕심이라든가 뭐 사단의 전략적인 차원에서라든가 이러한 부수적인 이유들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어떤 지혜는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이렇게 넣어주셔서 생명이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영적인 만족을 얻어야만 그가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육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는 그 항구적이고 영원한 그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실생활에서 한번 이러한 사례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물질적인 거, 인간관계에서 또 신앙적 관점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먼저 물질적인 것은 제 개인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중학교 때 그 당시에 이제 뭐가 유행했었냐면 친구들 사이에서 그 메이커 신발을 이렇게 사서 신는 것을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에게 좀 졸라가지고 N사에서 나온 그 메이커 신발을 구입을 해서 신고 다닌 적이 있었었고요. 20대 중반 때에는 차도 제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에는 아파트도 제가 소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20여 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러한 것들을 소유했던 것이 행복이고 만족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뭐 금수저, 뭐 흙수저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 자체가 그 돈이 곧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제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저는 뭐 메이커 신발을 신어봤지만 한 3일 정도 만족했나? 뭐 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1, 2주 정도 만족했었고요. 집도 한 달 정도만 만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 예를 든다면 뭐 결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나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존재입니까? 남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자기에게 이렇게 막 오랜 기간 행복과 만족을 주는 존재가 되지를 못한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신앙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죠.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를 죽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그가 이제 바알신과 같은 우상 숭배를 하는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병고침이라든지 어떤 이적과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혹해서 그를 이제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가 그들에게 거짓 복음,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권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를 죽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 가운데서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사역이 중요한 사역 중에 물론 한 가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치유를 해주셨을 당시에 가졌던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치유를 하여 주시고 나서 정상인으로 되어졌을 때 그 믿음을 쭉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 역시도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일부만이 그때 당시에 믿음을 소유했을 뿐이고 정상인이 된 이후로는 그 믿음을 버리거나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을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거 이외에는 또 다른 답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전도서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핵심 지혜를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전도서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25절 말씀.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솔로몬의 이야기니까 맞는 말입니다. 26절에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이렇게 후반부가 이렇게 또 나오는데요. 여기서 희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지혜와 지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희락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말씀드린다면 만족과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과 행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를 다윗에 적용한다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 이렇게 표현을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그럼 그러한 자는 어떤 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즉 믿음 가진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가진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을 이끄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이란 특성을 알고 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인간의 욕망도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예를 들어드린 대로 인간은 물질적인 만족, 그러니까 인간적인 만족이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래가지 못하는 욕망을 소유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리석은 욕망을 가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짜를 진짜 욕망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욕망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잘못된 그리고 오래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욕망의 덩어리, 그것이 바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원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최고의 천사가 이런 천사잖아요.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가 가장 최고의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파트너가 그 사업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신용 있는 사람입니다. 만큼 더한 칭찬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제 부부관계 예를 들었으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뭐 표면적으로는 돈 문제다, 뭐 성적인 문제다, 혹은 그 집안의 어떤 문제다 이렇게 내세우지만 그 근간에 깔려 있는 것은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마는 것이죠. 찻잔 속에 태풍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되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크게 부각되어진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 침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 성도와 성도 간의 불신이 팽배한 교회가 이단이 침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원하는 인재상은 같은 것 같습니다. 원리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길을 아는 지혜를 가진 자, 즉 믿음 가진 자를 하나님은 리더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지도자로서 세우십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신뢰를 가진 자, 함께하는 신뢰가 있는 리더십을 가진 자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전체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전체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해 아래의 모든 일들은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만을 살아가게 됨을 계속적으로 역설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한들, 아무리 많이 해놓은들, 아무리 많이 이룩해 놓은들 천국 가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는 성도님들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존귀하고 거룩하고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만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 가진 자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